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배신과 버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특효약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52편은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고,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 나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원수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표제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늘 사울에게, 지금 왕에게 쫓김받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이 있는 말씀처럼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호렬단신으로 혼자 도망다니면 좀 할만할 텐데 여러 핍박받고 낙심되고 이렇게 세상과 등진 그런 사람들 수백 명이 다윗에게 나와서 함께하기를 요구했고, 다윗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수백 명이 한적한 곳에 모여 있어도 티가 나죠. 그러니까 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알라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왔고, 거기에 꼭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도망자인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알라 사람들의 그 억울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그알라 사람들을 보호할까요? 말까요? 여쭤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알라를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꼭 사울에게 드러날 것 알면서도, 우리 얘기로 하면 나 잡아가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는 것처럼 거기에 가서 도우면 반드시 사울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 너도 어렵지만 그알라 사람 도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려지게 되죠. 자기가 도왔던 그알라 사람들, 근데 그알라라는 지역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사진이나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보면 더 이상 뒤로 후퇴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쳐들어오면 그알라 사람들이 도와서 방어만 하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또 여쭙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됩니까? 아마 그알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야, 피해. 그래서 다시 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십광야 수풀에 있을 때 또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십광야에 있는데 왕이시 오셔서 잡아가십시오. 에돔 사람 도액도 다윗을 배신했고 또 다윗도 그러려니 했지만 오늘 같은 유다 지파 10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윗에게 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같은 공동체고 그러면 좀 보듬고 같이 이렇게 대충 때로는 덮을 건 덮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인데, 현재 세상의 권력을 사울이 쥐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도 그알라 사람을 돕든지 말든지 지금 실제 권력자인 사울에게 노티스하는 겁니다. 다윗 여기 숨어 있다고.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던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다윗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힘없고 세상에 천대받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어려운데 와서 살자고 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의 형편을 오늘 시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말씀은 7절까지 있죠. 신학적으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가운데가 4절이죠. 위에 3절, 밑에 3절. 그 가운데 4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4절을 놓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3절, 그리고 밑에 있는 5절, 이것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내용을 대칭으로 설명하고 풀이하는 내용을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4편 4절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러한 설명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유다 지파에게도 10사람에게도 그알라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지만 나를 늘 배신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절에도 보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왜 기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4절은 오늘 이런 핵심의 내용. 그래서 정중앙에서부터 점점 밖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먼저 3절 말씀에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주인인 거고 내가 신뢰할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도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주 아도나이, 잠시 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주의 이름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나의 주인, 능력자.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자꾸 부탁하고 뭐 이렇게 오더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기분이 좋을 때, 상태가 좀 괜찮을 때 우리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좀 여유가 있으면 넉넉히, 그러나 여유가 없어도 해줄 수 있는 성품과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주는 분, 어떤 세상의 신들처럼 내가 비나이다 하면 그때마다 응답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런 세상의 잡신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10사람들이 2번 배신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파나 그들의 민족성이나 같은 민족이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것을 가지고 구원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나를 변호해 준다, 뭔가 공평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변호하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아도나이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것, 억울함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이러한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양하고 맡기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들어달라라는 거죠.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포악한 자들, 낯선 자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겠죠. 그알라 사람들이겠죠. 10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낯선 사람들은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어떤 드러나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우겨쌈을 하게 만드는 존재들,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수색한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을 늘 사울에게 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뭐 세상 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억울함과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자신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들을 많은 사람들이 더 수색하고 드러내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 사냥개처럼 늘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한 포악한 자들이나 낯선 자들이 나를 지금 잡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런 수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발과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어떤 때를 잘 잡아서 세상에 잘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어거지로 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10사람들이나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늘 사울에게 고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수색하고 드러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0사람들이 만일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뒀다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수색할 필요 없고 사울에게 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이러한 것들의 편차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삶의 원리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신앙의 근본,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두렵게 서 있는 사람들, 4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알라 사람이나 동족인 유다 지파 10사람들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수색하고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잠시 쫓겨다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피난처시니까요. 오늘 우리 피난처라는 찬양을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때에도 어제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는 겁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어에 있는데 번역하다 보면 빠져 있는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개역 개정의 4절에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우리말 성경을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니다. 보십시오 라는 단어, 보라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다윗은 오늘 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습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드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실제처럼 장래 은혜를 끌어다가 지금 누리는 것처럼 다윗은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룬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군사 용어, 동맹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동맹군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아무리 인생들이 나를 수색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보라. 이런 말로 다윗은 4절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으로 가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수님도 공의를 하나님께 넘기셨어요. 심판을 하나님께 넘기셨어요. 다윗도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사람도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 빼고요.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라는 걸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주의 성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고유한 그 본질이 뭔지를 다윗은 잘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으로는 더디지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지름길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진리이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약 백성에게 완전한 약속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우리 인생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낙헌제, 우리의 자유의지, free will offering,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던 겁니다. 왜냐? 과거에도 그런 은혜를 주셨고 현재에도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자발적인 낙헌제를 드리는 겁니다. 낙헌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꼭 절기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라,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하기 싫으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은 자원함으로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름이 나오죠. 엘로힘이 나옵니다. 1절과 3절에 하나님이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엘로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엘로힘에 대한 발음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야훼라는 말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세상의 주권과 통치를 가진 나라와 민족과 왕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아도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없이 언약적으로 변개함 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름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을 다윗은 언약의 이름, 약속에 담긴 이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은 감사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게 하셨나이다 나오죠. 아까 4절에 뭐가 빠졌다고 그러죠? 보라. 다윗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보는 것처럼 4절에 고백하고 보게 하셨나이다. 본 거예요. 이미. 아직 안 일어났는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과거의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will,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갔는데 사모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금요일이라고 눈물 흘리면서 해야 돼? 설교를? 기분이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러고 쳐다봤어요. 설교를 다시 볼까 하다가 시간이 아까워서 안 봤습니다. 이미 지난 것을 봐봐야 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싫고요, 지적하고 싶고, 누가 나한테 진리를 얘기해도 듣기 싫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념적으로 있어요. 장례식 가면 무조건 눈물 흘려야 되고 막 그냥 엄숙한 척 해야 되고. 아니거든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쁨과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누려야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지금 죽음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이제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요리조리 계속 피해 다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쭙고, 다윗아 그알라에서 피해라, 그 광야에서 피해라. 그럴 때마다 피하니까 사울이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울이 더 추격하면 잡힐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해서 거기를 지금 방비하러 사울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 엔게디예요. 여러분 제가 엔게디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광야 같은 곳인데 이렇게 높은 산이에요. 희한하게 그 산에 폭포가 있고요, 수풀이 우거졌고요, 정말로 대단한 곳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와 이런 곳이 있어? 북쪽에는 있어요. 텔단이나 이런데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서 땅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터졌어요. 에낙고레라고 하죠. 이렇게 움푹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만년설의 물들이 아주 시원하고 깨끗한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사해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남쪽에는, 광야 지역에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엔게디 한번 쳐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러한 곳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제 엘림처럼 휴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가상 7원도 하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그 백성들의 그 칭송과 환호와 그것들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며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오늘 혹시라도 우리 앞에 사망의 문이 열려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그 앞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사람 누구를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최 목사 뭐 볼 거 있어요? 저 믿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며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부활의 아침까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도망자 신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발의 가축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알라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해주지만, 하나님 사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같은 유다 지파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 사울에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들을 다 수색하게 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봤던 다윗의 오늘 시편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절기지만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활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